이제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한나의 고백과 통곡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참 요즘 많은 우울한 일들이 많고 이제 안 좋은 산불 소식도 그렇고 전쟁 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코로나에 걸린 분들 참 많이 이제 생기면서 참 별로 이렇게 회색빛 소식들이 많은 가운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 날 뭐가 개강했어요? JDTS가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우려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또 간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개강을 하게 됐고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역대급으로 주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지금 잘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DTS를 좋아하는 게 제 인생 신앙이 DTS를 통해서 AD와 BC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 저는 성격 자체가 외향적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서울제일교회 와가지고 가만히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성정이 그래요. 성정이 가만 놔두면 천지사방을 뛰어다니고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효과도 괜찮았습니다. 지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게 열매나 효과나 결과가 나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익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성정 자체가 외향적입니다. 밖을 보고 성취, 목표, 열매, 진군, 비전, 뭔가를 바라보고 달리고 한번 정하면 잘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거 이루려고 달려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거 이루면 그냥 다 한 것 같은 그런 어떤 편안함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낭만적이고 되게 그런 그런 어떤 걸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볼 새가 없고 나를 돌아볼 새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들여다보면 괴로우니까, 집안을 들여다보면 괴로우니까, 내 어떤 것들을 돌아보면 괴로움밖에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이제 밖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도 가만히 있는 운동은 운동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사방 뛰어댕겨야 축구가 그냥 그래서 제 몸에 맞았던 거고 그랬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도 정했으면 전진. 이게 약하고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용납을 잘 못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고 정했으면 달려야지 뭐 하는 거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도 모르게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DTS 가서 내면을 보는 법을 배운 거야. 나를 돌아보는 법을 배운 거야. 그러니까 전쟁하고 전투하고 싸우고 목표를 성취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수많은 장애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탁탁 치고 그냥 전진하는데 그게 나를 얼마나 쑤시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응어리가 되게 하고 한이 되게 하고 고통이 되고 그게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되고 뭐가 되고 이게 이제 영적인 암이 되고 영적인 병이 되고 그러는 줄도 모르고 전진 했던 거죠. 근데 돌아보니까 DTS 가서 그 내적 치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면 세계를 들여다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 그 말씀드렸던 내 속에서 잠자고 있는 괴물들, 예, 진짜 진짜 이 속에서 기회만 되면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드래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죠. 보게 되면서 이제 그런 걸 치료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외향적인 사람이 내면을 들여다 볼 줄 아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제가 이제 그때 수준에서 조금 변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럴 수도 있구나. 내면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이게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이게 어떤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됐고, 그런 세계에 이제 눈을 뜨게 됐고, 그래서 그런 사역 단체에서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됐고 경험하게 됐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 어떤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은 내면 세계를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입니다. 뭐 봤으면 제가 진작 봤겠죠. 근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도움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DTS를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 믿음, 전진 이것만 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관계 중심적인 신앙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 보면서 이렇게 그런 눈을 장착시켜 주니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됐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향 지향적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같은 스타일도 있지만 내향, 그러니까 내면의 안정감을 지향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대로 외적인 성취,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향해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가 외향이 낫다, 내향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균형. 그 주님이 왕이시면서 종이시잖아요. 이거는 진짜 우리들의 롤 모델이시고 주님이시니까 그러한 것들을 수행하셨는데 신이면서 인간이시잖아요. 참된 신이면서 참된 인간.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4대 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균형, 왕이고 종인데 외향적이시고 내향적이시고 신이시고 인간이시고 이 균형, 우리에게 이제 이런 걸 시사하는 바죠.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외향적인 분들은 내면을 자꾸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하고, 내향적인 분들은 외적인 것들을 향해 지향하는 법을 놓치지 않아서 신앙의 균형이 잘 골고루 발달돼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중에 아픔이 없어요. 이게 다 돌아와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맛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한나가 내면에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내면에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픔이라는 게 누구나가 다 있는데, 이 한나가 가졌던 아픔은 뭐였냐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고통이냐, 왜 아픔이냐, 지금 환경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지금은 아이를 잘 안 낳고 그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는 아이를 안 낳으면 죄가 되던 시대예요. 이때는 그런 시대예요. 욕이 되던 시대예요. 손가락질을 먹던 그런 시대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문제고 하나의 병이고 하나의 욕이 되고 한이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이 못 낳는 것도 서럽단 말이에요. 대를 이어야 되고, 이때 당시에는 사고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옆을 종부라 그래서 남편을 따르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 여인으로서의 도리고 그랬던 시대였기에, 이걸 못하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여자의 가치가 없던 시대예요. 그 정도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 게 우리 조선시대 얼마 안 됐죠. 500년도 안 된 일 아닙니까? 100년 좀 전의 일인데 칠거지약이라 가지고 그런 죄로 꼽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때는 뭐 몇천 년 전이니까 더 했죠. 그래서 아이를 이제 못 낳는데 이것도 하나의 자기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한인데 이걸 옆에서 득득 긁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 이제 더 열받는 거죠. 아주 그냥 화가 나는 일이죠. 그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게 엘가나라는 남편을 두고 분인나라는 여인이 또 있는 거예요. 부인이 둘인 거예요. 일부 다처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는데 분인나는 쑥쑥 낳는 거죠. 아, 이거 진짜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좀 긍휼히 여기고, 야, 아이 못 낳아서 어렵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좀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면 그나마 뭐 내 운명이려니 이런 시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낼만 할 텐데 박박 긁는 거죠. 어이구, 어이구, 지 할 도리도 못하면서, 어이구. 그리고 또 엘가나가 남편이 누굴 사랑해요? 또 한나를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분인나는 자기는 자식도 낳고 열심히 하는데 마음을 저쪽으로 주니까 질투심에 폭증을 해가지고 더 괴롭히는 거죠. 이 여인들 사이에서의 질투 이런 것들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은 이런 걸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한계로 인해서 괴로운데 옆에서 계속 이렇게 갖다가 긁어대니까 그게 너무 억울하고 괴롭고 아픔이 된 거예요. 신앙인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인인데 계속 공격당하니까 상처를 입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엘가나는 참 보면 이게 남편들의 한계고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엘가나는 한번 8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이제 분인나가 한나를 막 괴롭혀서 울고 먹지 않고 괴롭고 슬프고 이러고 있는데 엘가나 남편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남편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격려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남자는 제가 보기엔 지금 한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면 다 좋을 줄 알아요. 이게 남자인데 그 여인들 세계가 있는 거죠. 너무 괴롭고 슬프고 그래서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같이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도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괴로웠던 상태였죠. 그래서 이 괴로움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막 토합니다. 그게 뭐예요? 10절이에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뭐예요?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뭐해서? 괴로워서.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나를 학대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나를 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라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기본 교육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예? 이런 분노가 쌓이고 괴로움이 쌓이는 거, 이거 그래서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돌로 치는 그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이게 용납이 됩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막 저주를 하고, 예? 괴로움을 쏟아내고 욕을 하고 그래도 됩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이제 토설기도, 통곡기도인데, 예?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거 해도 됩니까? 다윗 같은 경우가 진짜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경우죠. 이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제가 보기엔 많이 했는데 정선에서 몇 개로 추린 거죠. 그래서 다윗도 악담 기도라 그래, 저주 기도, 이런 기도를 꽤 합니다. 55편, 시편 55편에 보면 13절로 15절 우리가 얼마 전에 봤는데,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나를 배신한 거예요. 이 배신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 자, 보세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도 같이 한 거예요. 왜? 재밌게 즐겁게 버시되어서 친밀하게. 그런데 이제 배신을 했죠. 그 친구가 배신을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사망이라는 게 죽음 아닙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확 죽어버려라. 확 죽어버려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저거 뭐예요? 스올이 뭡니까? 무덤이에요. 지옥이에요. 네, 이 당시의 지옥입니다. 무덤이에요. 확 죽어버리고 그냥 확 지옥에나 가버려라. 이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는 악독이 그들에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예,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볼게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이런 상처를 받는 거, 아픔, 막 나는 진짜 깨끗한데 막 공작하고 억울하게 하고 누명 씌우고 죽이고 막 괴계를 부리고. 그래서 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만 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다. 기도하면서 뭐예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고. 이게 쉽게 말하면 아주 그냥 안 좋게 되라는 소리예요. 정신병에 걸리라는 소리예요. 확 그냥. 그래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나님 기도도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냥 죄인으로 심판받게 하옵소서. 이런 소리예요. 이게 무서운 소리예요. 그의 연수를 주님 빨리 죽게 해주세요.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주님 다 뺏어 가십시오. 그리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부모 다 죽이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남편 죽여버리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그러니까 손이 다 끊어지고 자손이 끊어지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시고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용서하지 마세요. 기억해 주세요.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다
없애버리고 지워버려 주요. 이게 완전 이런 기도, 이게 저주 기도죠. 이런 기도, 이런 거 해도 되나? 이거예요. 이런 거 해도 되나? 자, 지금 이제 한나가 이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아픔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처럼. 근데 이 아픔을 내가 지금 소화를 못하고 있는데, 용서해야지. 감당해야지. 나는 안 아파. 나는 괜찮아. 나는 이거는 믿음으로 극복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화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어른 아이가 돼버립니다. 이게 이제 아직 그걸 감당하지 못할 신앙의 사람인데 마치 예수님 같이 그걸 다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이중인격이 나와요. 자칫하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겉에선 거룩거룩한데 뒤로 돌아가면 거기에 인격의 괴물들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가끔 이제 소문들이나 이제 뉴스나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신학 교수가 자녀들을 때려 죽이고 이런 거, 목사가 아주 그냥 부인을 너무 괴롭혀서 그렇게 되게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 소화가 안 되는데 그냥 그거를 마치 그냥 다 받아야 된다는 어떤 신앙적 진리나 이런 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려고 하는,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신드롬 같은 건데, 착한 아이 신드롬. 나는 착해야 돼. 나는 이거 신앙 감당해야 돼. 그런 거죠. 근데 이 토설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뱉지 않으면 내 속에서 상처가 되고 병이 되고 한이 되고 아픔이 돼서 내 인격 자체를 송두리째 왜곡시켜 버립니다. 이런 걸 본 거예요. 이런 걸 본 거예요. 저도 모르게 괜찮은 크리스찬인 줄 알았더니 그 밑바닥 어느 영역에 가면 괴물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빛으로 드러내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토설기도예요. 그게 솔직한 감정으로 주님 앞에 막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는 감정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수준이 소망하죠.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에게 십자가를 다는 그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영역이 되어져서 그들을 향해 진심으로 진정으로 용서하고 품어내고 자비를 베풀면 최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게 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거는 자신을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게 합니다.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직 그 수준이 안 됐는데 그 아픔으로 느껴지고 고통으로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이게 뭐냐면 토설기도예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이 억울함과 분노와 한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다 어떻게 해주셔요? 받아주십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찾아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까? 그거를 그냥 가만히 품고 속으로 쌓아두고 있으면 이게 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쌓아둔 것을 주님 앞에 막 고백할 때 주님은 하나님이 되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우리의 상담자가 되셔요. 그걸 다 듣고, 왜 친구에게 자기 그냥 막 죽고 싶어, 괴로워, 나 너무 살기 싫어 막 얘기하는 게 진짜 죽겠다는 게 아니고 진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 괴롭다, 이걸 누군가 이해하고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이게 감정의 해소, 정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상담 아닙니까? 영적인 정화, 영적인 감정의 해소가 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토설기도. 이 토설기도를 막 함으로써 아버지가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 토설기도는 마지막 맺어지는 기도가 아니고 과정으로서의 기도입니다. 과정으로서의 기도. 그래서 이걸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를 진짜 죽여버리고 그 가족을 전부 지옥에 떨어지고 그 가족들이 전부 유리 걸식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이 그런 괴로움이 있다는, 너무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 토해내면 하나님이 이걸 다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셔요. 오늘도 보세요. 한나가 막 괴로움과 토설하고 통곡하고 눈물로, 거기서 무슨 소리가 안 나왔겠습니까? 이 분인날을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주님 억울해요, 눈물을, 제가 얼마나 괴롭고 순간순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살아가다 보면요, 그 사람은 자기 길을 가는데 눈빛 하나 했는데 이게 나한테는 상처가 되고 그냥 툭 던진 한마디인데 이게 나에게는 아주 그냥 불화살처럼 가슴에 꽂히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정의롭다고, 나는 공의롭다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길을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아픔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회개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도 상처 입어요. 왜? 사람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연약하거든요. 실수가 많거든요. 어떻게 그걸 다 감정을 헤아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 안 받을 수 있는지 이걸 다 100% 헤아리면서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들,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주님께 고백하고 드러내고 토설할 때 감정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살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집안에서 아버지의 그 저주 섞인 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그 피눈물 나는 세월 속에서 그걸 쌓으면서 인간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진짜 누구도 견디기 힘들었을 거다. 근데 이걸 견딜 수 있었던 게 뭐냐? 그러면서 왜곡되지 않고 그냥 그나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주님께 계속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 여러분, 뱉으세요. 가지고 있으면 병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 살아가면서 이 거친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삶 속에서 괴로움들이 많습니까? 이 한나의 괴로움이 한나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있습니까? 한나 크리스찬이에요. 아픔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주님께 다 고백하세요.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이 토설기도, 이 저주기도는 끝이 아니에요. 과정이고, 지나가면서 이걸 막 토설하면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오죽하면 그러니, 오죽하면 그러니, 거기서 싹 씻어집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때는 주님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 막 저주하고 막 욕하고 막 그거 그냥 지옥 떨어지고 막 그냥 해서, 그럴 때 조명을 통해 나는 어떤지 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보다 더한 나, 그걸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통곡하고, 그게 또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통곡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성숙하고, 그러면서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시간 가지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고 주님께 아뢰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이 아버지시라서 항상 같이 계셔서 기도할 수 있어서 이 마음 품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